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2014년 3월 20일 한 기도원에서 천국과 지옥 간증 집회를 마치고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박아무개 목사님 권유로 집회 광고비만 거의 1,000불이 나갔습니다. 박 목사님은 이 집회에 대하여 광고를 많이 해야 한다고 고집을 하셔서 신문, 방송 광고가 많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광고를 많이 한 것에 비해서 집회에 모인 숫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광고비를 괜히 낭비하지 않았나 하고 좀 언짢은 생각이 나에게 끼어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는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궁금했습니다. 천국에 올라갔는데 주님께서 박아무개 목사님과 나를 같이 구름 위에 태우시고 주님의 양손을 박 목사님 머리 위와 내 머리 위에 각각 올리시고 안수하시면서 둘 다 참 잘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광고를 많이 한 것이 무척 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타고 있는 구름 아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박수를 쳤습니다. 아주 잘했다고요. 즉 요즘 사람들은 세상에 너무 바빠서 천국과 지옥을 잊고 삽니다. 그런데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인식을 그 바쁜 사람들에게 한 번 심어준 것만도 잘했다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생각이 좁았습니다.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갑자기 광고비가 아깝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2014년 3월 21일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주님이 진갈색 머플러를 내게 주시는데 거기에는 작은 보석 별들이 박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주님께 받아서 내 목에 감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과 같이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 오른쪽 옆에는 진갈색의 나뭇잎이 가장자리에 빙 둘러서 나 있고 중앙에는 분홍색의 보석꽃이 만발하여 피어있는 들판으로 주님과 나는 길을 걸었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쁜 나의 아가야 라고요. 그리고 나는 잠이 깜빡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다시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이전 상황이 나에게 그대로 되풀이되는데 이번에 다른 것은 주님이 내 목에 건 진갈색 머플러 외에 노란색의 머플러 하나를 더 주셨습니다. 이 노란색 머플러에도 보석별들이 박혀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은색의 보석별들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목에는 진갈색 머플러와 노란색의 머플러가 같이 감겨져 있어서 그 색의 조화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주님과 다시 그 길을 걸었습니다. 정확하게 길 오른편에 진갈색 입안에 분홍색의 꽃이 피어있는 그 들판. 할렐루야. 주님과 다시 그 길을 걸었습니다. 정확하게 길 오른편에 진갈색 입안에 분홍색의 꽃이 피어있는 그 들판. 그리고 주님은 나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면서 나를 늘 가는 회의실로 데려갔습니다. 거기는 마리아가 와 있었습니다. 나는 이 회의실에 오기만 하면 또 우리나라 전쟁 이야기인가 싶어 조마조마하면서 제발 그러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또 의논하는 것조차 꺼려하고 있으니 천국이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연적으로 내려와야 했습니다. 내가 한국 전쟁에 대하여 더 이상 듣기 싫어하니 거기에 대하여 전혀 주님의 말씀을 못 듣고 내려왔습니다. 오 통제라, 다음부터 그러지 말아야지. 2014년 3월 25일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주님과 나는 구름을 탔습니다. 어디 누구의 집 쪽으로 간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 집은 녹색의 아주 은은하고 우아한 색깔의 집이었는데 그 집은 마리아의 집이었고 거기서 마리아가 나와서 우리 구름에 편승했습니다. 마리아가 주님을 보고 아빠 하고 부릅니다. 그러면 주님은 마리아에게도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야, 어서 오너라. 또 다른 집으로 가는 길에 숲속에 있는 하얀 옥색 빌딩들이 보이는데 이 집은 베드로의 집입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또 구름에 편승했습니다. 우리는 구름을 타고 또 다른 집을 향하여 갔는데 사도 바울의 집으로 갔습니다. 근처까지 가니 사도 바울이 나와서 구름에 또 탔습니다. 우리는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의 집 쪽으로 갔습니다. 사도 요한이 나와서 우리 구름에 편승했습니다. 또 우리는 금으로 된 삭개오의 집에 가까이 가니 삭개오가 나와 구름에 탔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에스더 집 근처에 가니 에스더가 나와서 구름에 탔습니다. 그리고서 우리 모두는 어디로 가냐면 유리 바다 위에 있는 다이아몬드로 된 배로 갔습니다. 이 다이아몬드로 된 배는 내가 이번 3월 20일부터 21일 집회 때 모두에게 천국을 선포해 놓고 나도 천국을 올라갔는데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이 유리 바다에 준비해 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천국에서 만났던 믿음의 선진들, 마리아, 베드로, 바울, 에스더, 요한, 삭개오 등이 와서 축하 파티를 해주었던 배였습니다. 그 배로 우리가 다시 온 것입니다. 배 바깥에 다이아몬드로 된 테이블이 놓여 있고 우리 모두가 거기에 앉아서 붉은 주스가 담긴 긴 잔을 들고 건배를 하면서 마셨습니다. 즉 천국과 지옥 간증 집회를 한 날을 다시 한번 축하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은 자리를 옮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디로요? 회의실로요. 우리 모두는 다 회의실에 들어가서 앉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테이블 위에 38선이 또렷하게 그려져 있는 한국 지도가 놓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회의실로 가면 그리고 테이블 위에 우리나라 지도만 보면 간이 벌렁벌렁해지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나는 내 마음 안에 또 전쟁 이야기인가 하면서 그것에 대하여 듣고 싶지 않다고 생각을 하니 주님이 더 이상 그것에 대하여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나는 마음으로 주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 보좌 앞에서 오히려 물어볼 것이 많아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나는 곧 주님 보좌 앞에 벌써 엎드려 있었습니다.
천국에는 이런 것이 곧바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천국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묻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제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간증책을 꼭 써야 하나요? 엎드려 고개를 푹 숙인 채로 묻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은 옆에 있는 천사를 시켜서 내가 써야 할 책 이전에 말했던 녹색 가죽에 금장색 무늬가 있는 책과 또 붉은색의 금장색 무늬가 있는 두 책을 나에게 갖다 주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두 책 안은 다 백지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직 책을 안 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두 책을 지금 내게 주시는 것은 이 책들을 꼭 쓸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나는 내가 늘 앉는 자리, 즉 주님의 보좌 왼쪽 가장 앞쪽으로 천사들이 있는 쪽에 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대뜸 주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토마스 주남이 보고 싶어요. 라고 했더니 저 입구에서 머리를 방긋이 위로 약간 부채처럼 올린 여인이 나타났는데 푸른 청색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가슴 앞쪽으로는 은색 작은 별들이 박힌 푸른 망사로 장식되어 있는 드레스였습니다. 그가 토마스 주남이었습니다. 그녀가 저 입구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와서 인사를 드립니다. 그런 후에 나에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리칩이 666인 것을 믿으세요. 라고 단호히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내 옆에 와서 앉습니다. 언제 의자가 생겼는지 내 옆쪽으로 주님께 더 가까운 쪽으로 의자가 금방 하나 생겼습니다. 그리고 거기 앉아서 내 손을 옆에서 꼭 잡습니다. 나를 격려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려왔습니다. 와, 내가 오늘 토마스 주남을 천국에서 만나서 베리칩이 666이라는 말을 듣다니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나는 정말 이것이 진짜인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시 천국에서 토마스 주남을 대여섯 번 더 확실히 만나보고 나서 전할 이야기입니다. 내가 본 것이 맞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사람은 토마스 주남이 베리칩이 666이라고 해서 지옥에 와 있다는데 나는 토마스 주남을 천국에서 만나서 그 입으로 베리칩이 666이라는 것을 그것도 주님 앞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거기 주님의 보좌 옆에 있는 천사들도 다 들었습니다. 나도 이전에 직접 주님으로부터 베리칩이 666이라고 들었는데 오늘 주님이 토마스 주남의 입을 통해서 다시 내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왜 토마스 주남이 청색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별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하기야 전에 낙태된 아이들을 건져 목욕시키는 자들을 총괄하는 여인도 녹색깔의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또 하나 주님께 죄송스러운 것은 주님은 자꾸 내게 전쟁에 대하여 뭔가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있는데 나는 자꾸 그것을 거절한 느낌이 있어서 내가 주님께 불충한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죄송스럽기까지 합니다. 다음에는 전쟁에 대하여 말씀하시고자 해도 거절치 말아야겠습니다. 토마스 주남을 천국에서 만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2014년 3월 26일 나는 다시 천국으로 올라가서 주님께 토마스 주남에 대해서 묻고 싶었습니다. 아니, 다시 정확히 말해서 나는 천국에서 다시 토마스 주남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것을 아시는지 주님은 늘 나를 데리고 가는 정원 앞 벤치로 인도하십니다.
그 벤치에 앉아서 나는 주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토마스 주남이 보고 싶어요. 하고 말하니 주님이 싱긋이 웃으십니다. 이 반응은 나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 이전에 어떤 유명한 두 목사님을 보고 싶다고 했더니 주님은 얼굴이 찡그려지기도 했고 아니면 벌겋게 변하여 곧 슬퍼서 울음이 나올 것 같은 표정을 내게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서 곧 토마스 주남이 어저께 내가 본 그대로 청색 드레스를 입고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나 사이 중간에 의자에 앉았습니다. 나는 내 옆에 앉은 토마스 주남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베르칩이 666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토마스 주남이 대답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은 그 옆에 앉아서 듣고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도 주님이 베르칩이 666인 것을 가르쳐 주셔서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서는 나는 벌써 첫 번째 천국과 지옥 간증책에 썼습니다. 그런데 토마스 주남도 베르칩이 666인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주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알았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짧게 천국에 다녀왔습니다. 토마스 주남이나 나나 주님이 베르칩이 666이라 하여 가르쳐 주셔서 그것이 진짜 666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로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로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2014년 3월 27일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주님이 나를 맞아주시는데 오른쪽 옆에 큰 계단이 높이 있고 하얀 계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단은 무슨 큰 건물 안으로 인도하는 계단이었습니다. 나는 주님과 같이 어디로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계단을 걸어서 올라갔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도대체 무슨 건물일까 하는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 큰 계단 앞에 2명의 천사가 하얀 수녀복을 입고 머리까지 흰 천으로 두르고 있으면서 검정 가운을 머리 뒷꼭지에서부터 발끝까지 밑으로 길게 내려뜨리고 있었습니다. 보는 것에서부터 기분이 너무나도 나빴습니다. 무슨 천주교 복장도 아니고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말입니다. 옷은 천주교 옷 같은데 뒤에 검은 망토는 꼭 마귀들이 입는 망토 같았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들이 왜 이런 복장을 하고 있지? 그리고 2명이 바깥에 들어가는 입구 양쪽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을 들여다보는데 주님은 벌써 내 옆에 안 계셨습니다. 건물 안에는 불상이 크게 있었습니다. 왠지 음침했습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쳤습니다. 안에 더러운 귀신들이 많아 보였습니다. 계속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쳤으나 더러운 영들이 나가는 것 같았는데 보면 다시 큰 불상이 안에 성전 안에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천국에 이런 불상이 있지? 불상이 보인 후 또 그 불상이 없어지고 그 자리에 예수 아기를 아는 마리아의 동상이 크게 그곳을 차지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즉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이신 하나님을 작게 아이로 만들어 놓고 마리아상을 크게 세워놓고 마리아를 섬기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때 나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천국과 지옥 간증을 함으로써 이 모든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즉 주님은
천국에서 일부러 나에게 이러한 기분 나쁜 성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안에 불교를 섬기는 자들, 천주교를 섬기는 자들에게 내가 천국과 지옥의 간증을 함으로써 그들이 신앙적으로 바르게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나를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천국과 지옥 간증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